제1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 한 분의 단일한 영적인 존재가 계심을, 또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게 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근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 가까이에 있으니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람들은 종종 지금보다 예전이 훨씬 나았다고 불평합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만 무성할 뿐, 그들이 내린 최악의 예견이 사실로 나타난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를 너그럽게 웃어넘기고 어떤 이들은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현재를 불평하며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이들의 부정적인 예견과 판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솔로몬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옛날 이 지금보다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지 마라. 네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움직임에 만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것들에 대한 존중의 결여와 지식의 부족입니다. 심리학자나 사회학자, 즉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하는 위험한 동향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환상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텔레비전과 영화들이 이러한 맹습을 주도한 실체입니다. 우리의 주류 사회는 거짓 상상이라는 꾸준한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TV 프로그램조차도 대부분 터무니없이 꾸며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 최대한 신중히, 정확하게 조사하고 방영하는 프로그램 또한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의 침몰도 러브스토리로 바꿔놓은 정도입니다. 시간을 들여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서 그나마 전해진 것들도 시청각 자료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집단 기억은 매우 짧아졌습니다.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미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 놀랍게도 무지하며, 심지어는 근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도 모를 정도로 이것은 그들이 전혀 독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곧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곧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심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모든 현실적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목적 또는 진리의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뿐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결정하는 것이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나 교회에서 더 위험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특정한 사실들을 왜 믿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수세기 동안 진리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풍성한 과거의 유산들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대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고안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령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높여야 하며 그분의 사역을 사용하여 교회의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1차적으로는 당시 제자들의 필요에 맞춰져 있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본질은 오늘날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선조들은 개혁주의 3대 신조 중 하나인 벨직 신앙고백서에 진술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선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벨기에 개혁주의 목사 기도 드브레에 의해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고백문은 처음에는 지방 행정관들에게 개혁주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쓴 후 드브레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망명해야 했고 결국 붙잡혀 1567년에 처형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서를 공부하는 목표는 단순히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이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조를 공부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첫 장은 벨직 신앙고백서를 소개하는 장으로 제1조의 첫 번째 구절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우리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선포에 비추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 가까이에 있으니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